2017년 겨울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연구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감상과 적용 6주 1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나도 전해받았던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신약은 죄라는 단수와 죄들이라는 복수를 둘 다 사용하여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는 사탄에게서 아담을 통하여 인류 안으로 들어온 내주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것은 로마서의 둘째 부분, 곧 5장 12절부터 8장 13절까지에서 다루어집니다. 죄들은 죄의 행위들, 곧 내주하는 죄의 열매들을 말하며 이것은 로마서의 첫째 부분인 1장 18절부터 5장 11절까지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7절에 온갖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단수의 죄는 내주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짓는 하나하나의 모든 죄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내주하는 죄, 곧 출생에 의해 물려받은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언급되어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으며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주님과 교통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부인한다면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지은 죄들을 자백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후에 지은 죄들을 자백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의 죄들은 우리의 죄악이 가득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귀는 죄인들의 아버지이므로 죄인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는 옛뱀이고 죄인들도 또한 뱀들, 곧 독사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뱀의 형체로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시어 그들을 죄에서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인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까지에서는 죄들이 다루어졌습니다. 5장 12절부터는 죄가 다루어집니다. 5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죄가 인격화되었습니다. 죄는 다만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들어오고 왕노릇하며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죽이고 사람들 안에 거하며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 하나의 인격과 같습니다. 죄는 살아있고 대단히 활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악한 자 사탄의 악한 본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은 아담의 타락을 통해 자신을 사람 속에 주입한 후에 이제는 타락한 사람 안에 거하고 활동하며 일하는 바로 그 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주하며 인격화된 죄의 본성은 밖의 모든 죄악이 가득한 행위들의 뿌리입니다. 불법은 법이 없는 것, 곧 무법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이미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법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곧 그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법을 일삼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그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은 죄이며 바꾸어 말하면 죄는 불법입니다. 레위기 4장 2절에서 죄를 지으면은 실수하면 잘못을 저지르면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죄, 곧 뇌주하는 죄를 나타냅니다. 이 죄는 사탄에게서 아담을 통하여 인류에게로 들어왔으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인격화된 이 죄는 사탄의 악한 본성이며 심지어 우리의 타락한 육체 안에 거하는 사탄 자신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죄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하는 것은 선하든 악하든 모두가 죄입니다. 더욱이 육체는 타락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락한 모든 사람은 죄 자체입니다. 육주 2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속죄제물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에 바쳐지신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리되었고 우리의 죄들, 곧 우리의 잘못들은 우리의 속건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죄의 총죄, 곧 안의 죄와 밖의 죄들을 모두 없애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은 육체 되심을 통해 죄의 육체의 모양, 즉 타락한 사람의 모양에 있어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육체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모양에서만 타락한 사람이셨는데도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하나님은 그 모양을 실제로 여기셨습니다. 죄, 옛사람, 사탄, 세상, 세상의 왕이 모두 육체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죽으셨을 때 죄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사탄은 멸망되었고 세상은 심판을 받았으며 세상의 왕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죽으심으로써 부정적인 모든 것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속죄제물의 효능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육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에 따르면 1장 14절의 육체는 타락하고 죄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죄악된 사람이 되셨으나 단지 모양에 있어서만 그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육체가 죄의 육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육체 되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양에 있어서 죄악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라일리 박사는 그의 성경 주석에서 이 구절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으며 육체 되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죄악된 인성에 연결시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노뱀의 예표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죄의 육체의 모양을 가지셨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실상 그들은 죽은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구원받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이 그들의 구원자였습니다. 이것은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 예표를 그분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자신이 육체 안에 있을 때 노뱀의 모양으로 계셨다는 것,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노뱀은 뱀의 형체는 가졌지만 독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육체의 모양이 되셨지만 육체의 죄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뱀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육체 안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때 다만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육체 안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죄는 단지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한 인격이며 이 인격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육체 안에 있는 죄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육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절 4절.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솥대 가운데서 흠없는 황소 한 마리를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앞에서 그 황소를 잡아야 한다. 우리의 죄, 곧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내주하는 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들, 곧 우리의 잘못들은 우리의 속건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요한일서 1장 8절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취해야 하고 9절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건 제물로 취해야 합니다. 속죄 제물에 손을 얹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제물이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육체는 나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하든 나쁘든 또는 그 중간이든 우리가 육체인 한 우리는 죄입니다. 육체는 완전히 죄와 하나이며 죄는 완전히 사탄과 하나입니다.
사실상 죄는 사탄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세상과 하나이며 세상은 세상의 왕과 하나입니다. 이 5가지, 곧 육체와 죄와 사탄과 세상과 세상의 왕은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육체와 죄와 사탄과 세상의 왕과 연관됩니다. 여기서의 왕은 권위나 권력을 함축합니다. 세상은 사실상 권력을 얻으려는 투쟁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권력을 얻으려고 싸웁니다. 곳곳에서 권력을 얻으려고 경쟁하며 싸웁니다. 권력을 얻으려는 이러한 투쟁은 육체, 죄, 옛사람, 사탄, 세상, 세상의 왕에게서 나온 산물이자 결과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왕이 된 것을 심지어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은 그가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음을 계시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으며 적어도 하나님과 대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할 때 사탄을 유죄 판결하고 또한 육체와 세상과 권력을 얻으려는 투쟁을 유죄 판결합니다. 속죄제물은 하나님께서 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육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셨습니다. 즉,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계시는 동안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뱀의 모양으로 심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육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속죄제물의 효능은 단지 죄를 처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훨씬 더 큽니다. 속죄제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포함되어 있던 타락한 사람인 옛사람은 처리되었고 타락한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죄는 유죄 판결받았으며 죄 자체인 사탄은 멸망당했고 세상은 심판받았고 세상의 왕은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속죄제물의 효능에 관하여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계시입니다. 죄에 대해 다루면서 바울은 마침내 더 깊은 것, 곧 죄 자체뿐만 아니라 죄의 법을 말합니다. 죄의 법은 다만 하나님과 싸우는 자동적인 능력과 힘과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이것이 죄의 법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비참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더 깊은 의미인 죄의 법입니다. 우리는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속죄제물이신 그분을 더 깊은 방식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온 존재를 바꾸어 줄 것입니다. 육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에 나타난 5가지 제물들의 순서는 요한일서 1장에 나타난 영적 체험의 순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 곧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우리 밖에는 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삼아야 하며 9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건제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취하는 것은 아주 깊은 것입니다. 속죄제물을 체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 예수님을 우리의 번제물로 누리는 것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출 곳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 관하여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추구할 때 바울은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보았습니다. 번제물이시고 소제물이신 주님을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속죄제물로 취하고 그런 다음 그분을 속건제물로 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교통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내적으로 여전히 죄가 거하며 외적으로 죄들을 지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보혈에 의해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환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될수록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러한 교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비춤을 받으며 빛비춤을 받을수록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심지어 죄 자체임을 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으로 인해 우리는 자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죄와 육체와 사탄과 세상과 세상의 왕과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권력 투쟁이 줄어듭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께 완전히 굴복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구원받은 후 성령께서 믿는 이들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자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아에서 나온 모든 것을 거절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자아를 아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는지, 자아를 거절하는 것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 믿는 이들은 자아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아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아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들의 참된 모습을 계시하실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부득불 더 고통스러운 방식을 사용하여 믿는 이들로 하여금 자아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이들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때로 믿는 이들은 영적인 노정에서 약간 진보했을 때 자신이 이제 승리했고 거룩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자만할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실패하고 범죄하게 하여 자신이 결코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서 7장의 체험을 갖지 못한다면, 즉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주님은 왜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것 배후에 그분의 놀라운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할 수 없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거의 해결됩니다. 육주 5일 아침의 누림. 레위기 6장 25절. 속죄 제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다. 속죄 제물은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3절. 그러나 그대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속죄제물은 번제물을 죽인 곳에서 죽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속죄제물이 번제물에 근거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시는 것은 그분께서 번제물이신 것에 근거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번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회개했으며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번제물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류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위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미움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까지도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용인되고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 삽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미워할 때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이며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미움과 사랑이 같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움이나 사랑은 모두 우리의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서 나온 것이며 둘 다 사탄을 상징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둘 다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곧 우리의 명성과 지위와 유익과 자랑거리를 위해 다른 이들을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육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장래를 위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선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나 깊은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의도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예를 들어 간증하거나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추어진 동기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구제에 관해서 주님은 그대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말씀하셨으며, 이어서 기도에 관하여 여러분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에 관해서 주님은 또한 여러분은 금식할 때 침울한 얼굴을 한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나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과의 권력 투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죄입니다. 6주 6일 아침의 누림. 레위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는 그 황소를 회막 입구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서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앞에서 그 황소를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황소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속죄제물은 여호와 앞에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곧 그분께서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속죄제물의 피에는 4가지 다른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속죄제물의 피 얼마는 회막 안으로 가져가 지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들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가져간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상황을 덮어줍니다. 피 얼마는 분향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이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피를 통하여 기도해야 하고 피를 통하여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피 얼마는 번제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를 구속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곧 지성소 안으로 이끕니다. 그 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게 하는 위치와 권리를 우리에게 주며 우리를 구속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양심 안에 평안을 갖게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회막 안으로 피 얼마를 가져간 경우 그 속죄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태워야 한다. 여기에 언급된 속죄는 지성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절은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처리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것이며 우리는 이것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몫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목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몫은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속죄를 이루도록 하셨으며 우리는 이것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 우리는 그분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몫을 가지시며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갖습니다. 속죄제물에 관한 이 규례들은 속죄제물에 관한 법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생명의 모든 규례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식에 관해서 우리 자신의 선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 뿐입니다.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새 창조물의 규칙은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때를 통제할 것입니다. 특히 주일에 새 창조물의 규칙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일찍 일어나라고, 집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일찍 집회에 가라고 재촉할 것입니다. 새 창조물의 규칙에 따라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은 긍휼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주일 집회를 준비하고 주일 집회에 가는 데 있어서 새 창조물의 규칙에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긍휼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피로 씻고서 관유로 적셔지네. 돌고 나가지 않으면 오순절을 못 얻어. 우리 씻지 않으면 능력이 말 수 없네. 주의 간증되려면 잠못 박혀야 해.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먼저 반석 깨져야 생수 넘쳐 흐르네. 먼저 죽음 거쳐야 성령 충만 얻으리. 우리 진정 주님과 함께 죽고 이를 때 주의 능력 강림에 세상 구원하리라.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제단 후에 불이야 이른 후에 열매니 모두 드린 후에야 보좌 위에 오르리. 우리 진정 희생해 주께 순복할 때에 비경 얻게 되리라. 주가 주는 능력을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먼저 빈병이 있어야 안에 기름 부어져 먼저 계곡 빠져야 생수 깊이 흐르리. 먼저 요단 건너야 영의 느낌 많아져 먼저 침내 거쳐야 영광 비둘기 임하리.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황금 들판 볼 때에 우리 기뻐하지만 먼저 미랄 죽어야 많은 열매 얻는다. 생명의 미 위하여 죽음 체험 필요해. 갈보리를 피하면 생명 능력 없다네.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나로 신실히 좁은 길을 가게 해. 야심제에 순종해 고통받게 하소서. 더 큰 능력보다도 깊은 죽음 필요해. 갈보리에 참듯이 내게 이뤄지도록.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속죄 제물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네. 죄와 옛 사람과 사탄 세상을 모두 심판하셨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 대신 죄가 되셨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네. 참되고 진밀한 사랑의 교통을 비친 주님과 나눌 때 알게 되네. 죄로 가득한 자신을 우린 속죄 제물인 주 필요해. 결코 자신 신뢰 말아라.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 마귀의 일을 제거하셨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죄와 죄들을 없애시었네.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옛뱀 마귀 멸했네. 세상의 왕이 심판받았네. 세상 왕은 쫓겨났네. 뱀의 독을 가진 죄악된 우리의 대속 위에 장대 위에 올려지신 높음이신 놀라운 주. 할렐루야. 속죄 제물 실제인 그리스도 승리하셨네. 옛뱀 마귀를 멸망시키셨네. 할렐루야. 노뱀인 주. 속건 제물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해결하셨네. 우리는 자백함으로 속건 제물인 주를 취하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잖아. 성숙에 이르는 길이네. 생명의 교통 지키기 위해 철저히 자백해야 해. 모든 결함과 약함 잘못과 죄악 철저하고 세밀하게 자백할 때 우린 살아가게 되네. 절대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린 죄를 짓게 된다네. 거룩한 정결한 기뻐하는 삶 속건 제물을 취하라. 보라 세상 죄를 없앤 어린 양 하나님의 요구 다 이뤘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대신 죽었네. 그가 상처받음으로 우리는 낫게 됐네. 살게 됐네.